3월을 여는 안심 기도회입니다. 이 시간은 보네포 목사님의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른 아침에 주님께 부르짖으오니 나로 기도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생각하게 하소서. 내 안에 어둠이 있으나 주님과 함께라면 빛이 있으며 나는 홀로이나 주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며 내 마음은 연약하나 주님과 함께라면 도움을 얻고 내겐 쉼이 없으나 주님과 함께라면 평안이 있으며 내 안에 고통이 있으나 주님과 함께라면 인내가 있고 나는 주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나 주님은 나의 길을 아시오니 나를 소생시키시어 자유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무슨 일이 닥치든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63장 함께 고백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스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수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멘.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면 어떨까? 옆에 있는 분께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해지는 것이 좋을까요? 약해지는 것이 좋을까요? 좀 질문 자체가 단순한데요. 강해지는 것이 좋을까? 약해지는 것이 좋을까? 보통은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도 알죠. 보통은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것이 좋습니다. 강해지면 아무도 건들지 않거든요. 강한 사람은 아무도 건들지 않죠. 경험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상하게도 약한 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더 보호하고 지켜주고 또 세워줘야 할 것 같은데 세상은 약한 자를 가만두지 않죠. 할 수 있으면 짓밟고 빼앗고 착취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왔던 역사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한 척이라도 해야 했던 거죠. 많이 배우려는 것, 소유를 많게 하고 또 힘과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것, 기회라 생각되는 것을 힘껏 잡고자 했던 것, 다 강해지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배우려고 했는가? 강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힘과 권력을, 능력을 키우고자 했는가? 강해지기 위함이죠. 기회라고 다가온 것들을 왜 꼭 부여잡고 싶었습니까? 강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민일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사무엘하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무엘하 말씀은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강성해지는 그 과정을 기록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 왕국의 가장 전성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전사하자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세력이 분주하게 움직였는데요. 사울 왕이 전사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전사를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안에는 두 가지 세력이 분주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위를 이어받는 그 세력이 분주하게 움직였고요. 또 다른 세력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세력이 이스라엘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스보셋은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의 지지를 굳게 받고 있었고 온 이스라엘 지파에 해당되는 11지파가 그를 따랐습니다. 12지파 중에 11지파가 이스보셋을 따랐고 또 군대를 총괄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지지했던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도피 여정에 함께했던 600명의 사람들과 유다 지파에 다윗이 속했던 유다 지파의 지지가 있었을 뿐입니다. 힘의 균형은 고사하고 온 군대와 11지파의 지지를 받았던 이스보셋, 그가 누가 봐도 대세였습니다.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스보셋이 당시에 대세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이스보셋의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스보셋이 아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나라를 블레셋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었을까? 당시의 모든 대세는 이스보셋이었는데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되었고 블레셋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성경은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강해지고 있고 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 그의 아내들에 대한 얘기들이고 그가 누구의 아들을 낳았는지 이 이름을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읽을 때 굉장히 낯설고 또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다윗의 아내가 누구였는지를 기록해주고 있고 그 아들들이 누구였는지를 꼼꼼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집이 번성하고 있고 강해지고 있고 복을 많이 받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집이 어떻게 강성해지고 있는지를 기록해주고 있는 증거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성공 비결, 승리 비결, 강함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다윗의 성공 비결, 승리 비결, 강한 비결은 정말 무엇이었을까? 앞에 2장에서 우리가 묵상집을 지금 묵상을 해오고 있는데 앞에 2장의 내용에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왕이 될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이미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혈통적인 정당성을 가졌을 뿐 아니라 대의 명분까지 가지고 있었던, 왕위 계승에 어떤 문제가 있었거나 틀렸거나 잘못됐던 인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리가 아니었는데 남의 것이었는데 빼앗거나 반역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기름 부음이 없었고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았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혈통적인 정당성, 대의 명분, 온 이스라엘의 지지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누가 왕으로 세웠는가? 그는 아브넬이 세운 왕입니다. 군대 장관, 군부가 세운 왕. 조금 더 설명하면 사람이 세운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응원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다르죠? 이스보셋과 다윗은 너무 다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가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세운 왕과 하나님이 세운 왕.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는 눈에 선한 것입니다. 큰 어려움과 문제와 난관이 있어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다시 걷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성공하고 승리하고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후로 아무리 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어도 극복할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고 다시 걷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삶과 사람이 세운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워가는 인생과 사람이 만들어가는 인생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원과 사람의 응원이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응원할 때 삶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강해지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응원하면 관계가 좋을 때는 혹시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관계가 틀어지면, 마음이 변하면, 기분이 나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믿었다가 잘못되는 경우 이 사람의 지지를 받는 거죠. 너무 믿었기 때문에 발등도 찍히고 눈물을 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욕심은 사람을 괴물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사람의 응원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라면 이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응원을 받는 것 다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라면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사람이 세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응원으로 인해서 날이 갈수록 강하여지고 번성하고 복이 넘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응원 때문에 강해지고 힘을 얻고 웃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원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번성해지고 복이 넘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람이 세운 왕과 하나님이 세우셨던 왕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응원할 때 삶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강하게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의 응원으로 삶을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원으로 삶을 걸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이 갈수록 강하여지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복을 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들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조대근 집사님 가정, 이정윤 집사님 가정에서 간단한 간식을 준비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후에, 기도 후에 이렇게 하나씩 드시면서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